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가 좋으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지체들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한 삶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 생각이 이제는 이 시대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런 모든 건강한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산 그 삶의 진정한 건강한 삶의 원동력은 그것은 바로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 MIT 공대의 교수인 댄 에리얼리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실험 대상자들에게 진통제 없이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번에는 두 번째로 벨라돈 RX라고 하는 알약을 먹게 하고 다시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때 실험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약은 하나의 알약 한 개당 $2.50 하는 알약입니다. 다른 한 그룹에게는 이 약은 진통제긴 진통제인데 단돈 10센트밖에 하지 않는 알약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개당 $2.50짜리 약이라 믿고 약을 먹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 번째 전기 충격을 맞았을 때 고통이 줄었다. 고통이 없다는 아니고 고통이 줄었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반면에 이 약이 10센트짜리다. 그렇게 알고 있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그중 절반의 사람들만이 진통 효과를 보았다. 절반의 사람들만이 아프지 않다. 또는 절반의 사람만이 그저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험의 요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싼 약보다 비싼 약의 진통 효과를 더 좋다 혹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은 똑같은 약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벨라돈 RX의 정체인데 이 약은 진통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 그냥 단순한 비타민 C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냥 플래시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원리이기도 한데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 말고도 건강한 생각, 마음과 건강한 몸의 그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의학적이고도 과학적인 그런 증명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일대학의 베칼 랩이라고 하는 박사도 낮은 혈압과 콜레스테롤과 같은 어떤 생리학적 척도보다는 나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장수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노심초사하는 삶을 살지 말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최고 암 전문의 중에 한 명인 윤영호라고 하는 교수가 암을 예방하는 10가지 수칙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엔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금연과 절주도 들어가고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는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규칙적인 운동도 들어가고 신앙생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암 전문의가 얘기한 첫 번째 암을 예방하는 건강 수칙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시대가 힘들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제가 서점에 나가보니까 책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시대상인지 상술인지 모르겠는데 책 제목이 이거예요.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또 다른 책은
그게 그냥 가판대에 놓여 있는 책이에요. 뭐 꽂혀 있는 게 아니고. 중년은 아프다. 여러분 책 제목만 봐도 참 힘들고 아픕니다. 뭐 아이들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그 세대와 나이에 따라서 그 고민하는 바와 그 양상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쉽고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어떤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나 왕따나 이런 부분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아이들이 자살을 하겠어요. 힘들게 대학 가서 등록금 비싸게 내고 융자까지 받아가면서 공부했는데 취직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 낮춰도 취직이 될까 말까요.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도 포기랍니다. 나도 지금 내 몸 하나 건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하냐는 거예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 교육비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예. 거기 다 주고 나면 저는 뭐 빈털털이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시간은 자꾸 가는데 벌어놓은 건 없고 이뤄놓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빠도 이것만 좋으면 내가 참 기분 좋고 감사하고 행복할 텐데 그런데 다른 것도 그냥 그렇고 그런데 이것만큼은 정말 답이 없어요. 옛날에 뭐가 홀렸던 건지 그냥 지금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별로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 친구가 잘 살고 잘 나가는 걸 보니까 배는 아프고 그러면 안 되는데 쓰리고 그래요. 죽어라 하고 빚까지 내서 자식 결혼을 시켜놨더니 이제는 애까지 맡겨서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그 같은 시찰에 어떤 목사님 시찰에 뭐 어딜 가는데 최고 대빵 어른 목사님인데 못 가신다는 거예요. 왜 못 가시냐 그랬더니 손녀딸 봐야 된답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난대요.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애를 보느라 시간도 자유도 없어지고 몸대로 쑤시고 이제 새로운 질병이 생긴다죠. 아이들을 하도 안고 있어서 어깨나 팔이나 팔목에 무리가 가고 그것이 새로운 질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죽어라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자식들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효도 안 할 거면 물려준 재산 도로 내놓아라. 그런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근심과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나를 위축시키고 그 문제가 나를 자신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문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커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그 문제 앞에서의 나의 부정적인 생각, 나의 부정적인 마음, 나의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기독교계에서도 긍정의 힘을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긍정의 힘은 속임수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나의 능력, 나도 모르는 그 어떤 능력으로 그 능력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은 상황에 의한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은 평안함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잠재력을 끌어모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내 삶의 어떤 가능성이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이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도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선배로서의 또는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강력한 부정이, 애끓는 부정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할 당시 그의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뭐 누가 말만 하면 누가 일어나서 아니요, 반대요, 그건 틀렸어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냥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디모데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할 인간적인 대상 중에 하나였던 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마찬가지로 역시 육신의 몸이 너무나도 병약해서 힘이 없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니까 마음도 약해진 거예요. 그런 그의 모든 상황이 그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더욱더 깔아지게 하고 더욱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그의 사역에 이런 모든 환경과 이런 모든 연약한 육신과 그로 말미암은 그의 부정적인 마음들이 그의 사역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절망적인 생각, 그런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비록 바울 사도는 그와 함께 있지 않지만, 그러나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지 않지만 더 큰 분이 너하고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으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고 돌파할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왜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홀로 벌어진 고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어떤 문제를 안고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부모인 나와 좀 상의했으면 좋겠는데 상의는 안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인생은 외로운 거야.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야. 나는 혼자야. 나는 고아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아가 아님에도 스스로 고아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도 바뀌고 변화할 것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버리라. 부정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부정적인 말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말, 이젠 끝이라는 말, 할 수 없다는 말, 내 인생은 원래 그렇고 그런 인생이라는 말과 또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 이런 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잘 되는 일은 내 탓이고 안 되는 일은 남 탓이고 처같이 탓하고. 여러분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 그 밖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바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그 말 속에 여러분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 여러분의 육신적인 영적인 건강의 상태예요. 그 여러분의 인격의 모습이에요. 그 여러분의 아픈 현실이에요. 뭐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여러분이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절대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야, 네 인생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지 뭐. 야, 넌 내가 기대도 안 했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럼 그 아이의 장래가 더 나아질 거냐 하는 거예요. 더 나아진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머피의 법칙처럼 끝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바뀌어서 나는 끝이 아니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믿고 확신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도 여러분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의 인생과 삶이 그렇게 정말 고정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여러분의 말한 대로 야, 너 딱 빌어먹기 딱 쉽겠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말대로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어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긍정적인 말의 힘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선택한 말이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당신이 선택한 말이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 그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 내 인생은 재수가 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그 말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정적인 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계속하세요. 그러나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결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쁜 결과로, 더 부정적인 삶의 열매로, 그 말의 열매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노림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먹고 배설하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들어온데, 근데 18절에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씀하셨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건강하지 못한 삶의 열매들은
여러분의 부정적인 입술의 열매이고 여러분의 부정적인 입술의 열매의 근원지는 바로 여러분의 성숙하지 못한, 여러분의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거로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하를 통해서 디모데를 향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의 치열한 싸움과 승리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바꾸고 그 입술의 열매가 또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부정적인 말이 믿음의 말로, 분쟁과 저주의 말이 화해와 용서의 말로,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이 평안의 말로 바뀔 때 말은 이루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 말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기야라는 그 TV 프로그램 제목 맞나요? 그 있는데 거기 제가 우연히 봤어요. 유명한 의사인 여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의학 전문 기자인 홍해걸이라는 자기 남편에게 고마운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뭐 불평하다가 우연히 나온 얘기예요. 뭐 그래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 중에 나왔는데 자신이 어릴 적에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그 컴플렉스가 뭐냐면 외모 컴플렉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뭐 그 사람이 이쁜지 뭐 못생겼는지는 여러분이 다 알아서 판단하실 거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극복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 남편이 계속해서 그 아내인 그 여 에스더 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계속해서 예쁘다고 말해줬대요.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예쁘다고 말해줬대요. 그 격려와 칭찬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 뭐 고맙다 뭐 이런 얘기겠죠. 긍정의 말은 어떤 사람의 마음도 열게 합니다. 감사의 말은 삶을 축복으로 이끌고 칭찬과 사랑의 말은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치료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긍정적인 마음과 말을 사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12정탐꾼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너무 장대합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땅이긴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그 땅을 취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대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인생관이에요. 이 인생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하나님은 바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말을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말들 위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두가 다 출애굽 1세대가 단 한 명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심지어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예요?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마음과 입술의 열매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마음과 말을 소유한 크리스찬입니까? 긍정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과 말로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다 잘 될 거야. 이 시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능력에 주님만 바라보자. 어디를 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능력에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바위시요 유일한 피난처시며 대적을 깨트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참된 우리의 삶의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내 영혼이 그냥 구원받았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육신의 삶도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 그 환난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환난조차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인내를 가르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당신의 삶의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깨지지 않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오직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구원자시며 참된 능력이시며 참된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 읽으시며 한 주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